형제들은 마을 부근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서촌을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서촌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서촌을 떠나 익성현으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참한 참상들이었고 들리는 소리는 난민들의 탄식 소리와 거지들의 구걸하는 소리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런 전경을 보며 분통을 참지 못했고 하나님께 중국 땅을 이 불바다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익성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하였고 다들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익성현에 있는 한 교회에 이르니 한 미국 부부가 그들을 열정적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위에 일본군이 깔렸으니 지금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그곳에 남아있으라는 배려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틀 후 일본군은 번개같이 익성현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는 대로 죽였고 집에 불을 지르며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참으로 번화했던 익성현은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므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정면 충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본군은 미국인의 예배당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가정의 형제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그 지역의 다른 성도들도 이곳에 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양식 공급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예배당 마당 안은 물을 기를 데가 없었으므로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누가 감히 밖에 나가 물을 길어올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일본 군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미국 목사는 주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후 주님의 힘을 빌어 일본군 사령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사령관에게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사령관은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부부 두 사람 외에 누구도 성 밖에 나갈 수 없소. 중국 사람은 우리의 적이므로 우리는 보는 즉시 그들을 죽일 것이요. 미국 목사는 계속 사정하였으나 사령관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목사는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성 밖에 나가 물을 길어와서 형제들에게 줘야 하는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의 필요를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러자 주님은 마침내 그 사령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그는 한발 양보하며 목사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 중에 4사람을 보내어 우리 일을 돕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통행증 4개를 당신에게 만들어 줄 테니 그것으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수많은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일본군의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목사는 집에 와서 이 일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 가정에 있는 2 청년이 가겠다며 나섰고 익성현의 2 형제도 가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물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형제가 일본 군영에 가니 사령관은 한국 출신 병사 1명을 보내어 그들을 전적으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버려서 밭에 곡식이 여물었는데도 거두어 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병사는 4 형제에게 곡식을 베어다 말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4 형제는 더 힘들게 풀은 베면서도 곡식에는 낫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성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멍청하게 왜 곡식을 베지 않고 왜 힘들게 풀을 베는 거야? 형제들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곡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말은 응당 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피땀 흘려 가꾼 곡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베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훌륭하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도 좋소. 병사는 그들의 말을 듣더니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형제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적들 앞에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 후 그 한국 병사는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고 다른 병사가 이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자마자 형제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내 형제는 그가 회개하도록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예수 가정의 한 형제는 작은 성경책 하나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성경책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 후부터 다시는 중국 사람을 미워하거나 학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본군의 식당에서 매일 2통의 밥과 채소가 남겨졌습니다. 그 일본군은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후 매일 밤 예수 가정의 형제에게 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가정의 식량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었고 몇 달 후 일본군은 익성현에서 철수했습니다. 예수 가정의 형제 자매들은 행동이 자유로워지자 2조로 나뉘어 한 조는 정 장로를 따르고 한 조는 주방인을 따라서 장치현으로 갔습니다. 류해광과 산동의 강자매는 주방인의 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치까지 가려면 험한 산길로 300리나 가야 했습니다. 주방인에게는 함께 가야 할 5살 되는 큰아들과 3살 되는 작은아들, 그리고 60세 되는 병든 장모까지 있었기에 산길을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방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2 아이와 노인을 위하여 나귀 3마리를 샀는데 그중 한 마리는 다리를 저는 나귀였습니다. 따라서 2 사람은 각각 아이를 안고 성한 나귀를 타고 그의 장모는 다리를 저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벌써 며칠째 걷고 있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넜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들 앞을 높은 산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산의 산봉우리는 구름에 쌓여 있었고 산세가 험준하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암벽이었습니다. 주방인 부부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귀에 탔던 사람들도 다 내려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올라갔지만 겨우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다들 지치고 숨이 차서 헐떡이며 옷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쉬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이 걸어갈 길이 벼랑에 잇닿아 있었습니다. 길 아래는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고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등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절로 났습니다. 주방인은 사람들이 무서워 주저하는 것이 근심이 되어 먼저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심스레 벼랑 쪽에 붙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가고 류해광도 그 나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나귀가 벼랑 중간에 다다르자 갑자기 놀라 뒷걸음치면서 뒤에서 오던 류해광이 그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끝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저었고 다행히 자기도 모르게 나귀의 고삐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고삐를 잡고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정신을 차린 그녀는 몸을 돌려서 오른손도 나귀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평상시 35kg 되는 노인을 태워도 비틀거리던 나귀가 어떻게 70kg나 되는 사람의 몸무게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큰 말이라도 그녀의 체중과 내리치는 힘에 끌려 떨어졌을 텐데 이 약하고 작은 나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 손으로 고삐를 잡은 채 벼랑에 튀어나온 돌을 딛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정말 위험했다고 각자 한마디씩 말했고 그녀는 웃으면서 농담을 하였습니다. 쉽게 천국 갈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나 주방인은 엄숙하게 꾸짖었습니다.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오? 오늘 당신이 정말 떨어졌더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시체를 찾겠소? 그리고 주방인의 장모는 류에게 말했습니다. 애광, 오늘 당신은 한 번 죽었으니 지금은 다른 애광이 되었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날은 주의 것일세. 류의 광은 묵묵히 주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기묘합니다. 저는 어떻게 당신께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할 줄 알았다면, 혹은 지난밤 꿈속에서 이런 현상을 봤다면 나는 오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서 당신은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로 하여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구원을 보게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산을 넘으니 길이 좀 평탄하여 그들은 무사히 장치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치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형제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기 집에 들여서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며칠 후 류의광은 강자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방인 형제와 있게 되면 항상 도망 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보면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 차라리 그를 떠나 산동 태안에 있는 예수가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강자매는 동의했고 그 밖에 두 형제와 네 자매도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방이는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으나 그들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939년 봄 그들 일행은 장치현을 떠나 산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 8사람 외에 헤어진 옷과 이불을 실은 나귀 한 마리가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여서 그들은 일본군을 피하여 작은 길과 산길을 골라 다녀야 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60, 70리 길을 걸었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여 숲을 속을 헤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각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마적단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머리에 검은 천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손에 창과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목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한 형제가 대답하였습니다. 마적단은 이 8명의 남루한 차림의 사람과 나귀 위에 실린 헤어진 이불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지나가라. 그러나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헛소리 마라. 그들은 이 말을 남기고 그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 번은 그들이 중앙군의 접전 지역에 잘못 들어가 상세한 조사를 받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그가 지으신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그분의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서에서 출발하여 29일 동안에 1700리 길을 걸어서 하남 하북을 지나 산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태안에 도착하자 그립던 집, 예수 가정이 멀지 않았기에 무척이나 흥분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와 계시가 있었습니다. 산동집에서도 조전신이 데리고 간 이들을 몹시 그리워하였습니다. 특히 조전신이 세상을 뜬 후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려 하였으나 환경의 변화와 전쟁이 시작되어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류에건과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 가정에서 18리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큰 집에서 분리되어 나온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8사람을 대접하였고 한 형제는 산동 예수 가정의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 가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식구들이 모두 그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특히 자매들은 이 8사람이 햇빛에 검게 타고 여윈 것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예수 가정의 책임자는 이들이 7일 동안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몇 해 동안 류의광은 마음속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도 선량하던 남편이 두터운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무정하게 떠난 것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날 아침도 그녀는 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나의 뜻 가운데 있느니라. 이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남편만을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남편이 떠남으로 인해 주님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남편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은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오늘부터 원망하지 않고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정의 가장은 그와 한 자매를 동평현으로 보내어 집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곳에 집이 곧 세워졌고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방인도 네몬고에서 예수가정을 세웠는데 그는 애광의 능력과 은사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사람을 보내어 네몬고에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동의 가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하남의 예수가정이 없으므로 그녀를 하남으로 보내어 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한 동역자는 하남성 당하연에 가서 예수가정을 세울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형제는 그녀와 다른 한 동역자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 100원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아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강파곳을 택했는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은 자갈이 많은 밭으로 물이 없고 토지가 좋지 않은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을 택한 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땅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100원을 가지고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드디어 집이 세워졌습니다. 6, 7명의 형제자매들이 처음에는 초막을 짓고 고구마 잎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후에 그들은 몇 칸의 초막을 더 지었으며 1943년 정월에는 식구가 18명으로 늘어 2월 달에는 양식이 모두 바닥나 버렸습니다. 애광은 나가서 밥을 빌어서라도 이 집을 지탱해 나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그만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그녀는 3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3일 되던 그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 침대를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병은 완치되어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한 자매가 시금치국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애광이 이상하여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는 산나물 뿌리만 먹었는데 오늘은 어디서 온 시금치국인가요? 그 자매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북의 한 형제가 기도 중에 감동을 받고 나가서 그녀를 위해 밥이라도 좀 얻어오려 나갔다가 마침 길에서 한 형제를 만났고 그 형제가 이 추운 날에 빈 사발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류애광 자매가 병들어서 밥이라도 좀 빌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자기네 집에 데려가 시금치 한 단과 국수 한 사발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국을 끓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많은 형제자매들은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 혼자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오늘 내가 이 집의 식구들을 먹이겠다. 이것은 내 집이다. 네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그녀는 회개했습니다. 그날 오후 10여 명의 성도들이 그녀를 보러 왔다가 그녀가 병든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온 면과 계란, 야채 등을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18명의 음식은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밀을 추수할 시기가 될 때까지 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1945년 하남성 부구현에서 가군향이라는 형제가 집을 세웠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한 능력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류애광은 가서 그의 아내에게 사강파에서의 사역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만연했고 매일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유해광의 남편은 사강파에 와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집에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쳤어요. 저는 주의 사람이니 집에 갈 수 없네요. 그 후로도 그는 울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서너 차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찾아오자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A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 일본군이 하남성 A현으로 쳐들어왔고 그들 5 식구는 이리저리 위험을 피해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애광의 남편이 회개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소속 부대가 안휘에서 일본군에게 패하여 흩어지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북경에 갔습니다. 그러나 북경도 역시 일본군에게 함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경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군이 발급한 양민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양민증이 없이 일본군에게 잡히면 죽을 위험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다니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갈 길을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우연히 그는 예배당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문 곁에 서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하던 사람이 그가 문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를 원해요? 예, 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예. 목사는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빛이 그를 크게 비춰서 그는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일어선 그는 자신이 완전히 변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평자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하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산서에 있는 예수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평은 이때 성격이 좀 이상해져서 늘 밤중에 일어나 큰 소리로 기도했으며 이로 인해 옆에서 자는 사람들이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들과 풍아주머니를 데리고 하남으로 가서 집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집이 세워지면 그녀는 가장이 되어 본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후 지역을 공격할 때 그녀는 겁이 나서 기차 바퀴 밑에 숨었습니다. 24명의 자매들이 집에서 떠날 때 그녀는 집에 많은 물건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아 하남에 가서 집을 세울 때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출발하려 할 때 현지의 자매들이 앞쪽은 전쟁터이니 만약 가려면 한국현 쪽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빨리 하남에 가서 집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무척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이미 물이 다 떨어져 두 형제를 보내 길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가 우물가에 막 도착하자 바로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땅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평은 두 형제가 죽는 것을 보고 질겁하여 급히 아들과 풍아주머니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강 옆에 도착하여 보니 그쪽에는 많은 중앙군이 지키고 서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일본군이 지켜서서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중앙군은 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뭐하는 사람이냐? 감히 여기에 와서 얼씬거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남으로 가려 해요. 그 큰 보자기에는 뭐가 들었지? 풀어라. 소평은 할 수 없이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풍아주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옆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보자기를 풀려고 할 때 한 일본군은 소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총을 들어 소평을 조준하고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소평은 총소리와 함께 강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풍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하남 탄곡현에 와서
소평과 두 형제가 죽었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일본군이 철수한 뒤에야 그들은 세 사람의 시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세 사람의 시체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께 감사하고 그 자리에 세 사람을 묻었습니다. 류애광은 이렇게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산동에서 하남에 돌아와 집을 세울 때 한 번은 하남 계봉지방의 예수가정에서 반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형제가 그녀에게 함께 한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고 하였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두 형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교회에서는 두 형제에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으나 헌옷을 입은 류애광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성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녀가 말씀을 증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서서 기도하자 집회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증거하는 말씀은 넘치는 생수와 같았고 권능이 있었으며 능력과 새로운 빛으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헤어질 때 성도들은 부끄러워하며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온화하게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녀가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집회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였는데 소문이 퍼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형제도 그러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 각처의 교회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집에서 생활하며 형제 자매들과 동고동락했는데 헤어진 옷을 입었고 먹는 것은 풀뿌리와 고구마 가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고 한 번 식사 기도를 시작하면 30분이 그냥 지나므로 기도가 끝나면 밥과 반찬은 다 식어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좋았고 맛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하거나 하루 종일 찬송과 감사로 지내며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피차 사랑하기를 친형제같이 하였으며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생활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가정에서 부르는 찬송과도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편안한 잠 못 자지만 의식주 다 버리니 의식주 다 채워지네. 묘하다 영적 생활 참 보기로다. 이 밖에 무엇을 더 구하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잠자리지만 근심 걱정 두려움 많기도 하다. 보라 어느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가정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시는 당시 그들의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애로운 아버지, 효성스런 아들, 천국의 낙을 누리게 하시네. 모친 마리아, 요한을 아들 삼아 십자가에서 전한 생명, 고난 중에 실현되네. 위에서부터 이어서 짠 속옷을 잔인한 병정도 차마 찢지 못하네. 2.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할 일을 맡기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며 초라한 생활이지만 일하는 기쁨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세속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며 생활과 진리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네. 3.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심에 기쁨이 있어 감사의 밥을 먹고 기쁨의 옷을 입네. 영적 호흡을 하며 사람들 속에 사네. 성실과 진정이 얼굴에 배어나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길 없네. 4.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가정에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마음속에 넘치며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풍족함, 영광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배우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천국 같네.